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아덴 설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1989년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오래전 얘기죠. 저는 서양사를 전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 저희 학교에 이제 김정수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거의 정년 퇴임을 하기 직전에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참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너 대학원 가서 공부해라, 이제 그렇게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고대 서양사,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이 시대를 가르쳤던 거의 뭐 우리나라 1세대 서양사학자죠. 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이분이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를 연구하니까 그 시대의 뭐 이제 기록들, 문헌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읽은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하루는 새벽 4시 동두 트기 전에 10살 남짓된 꼬마 아이가 옆집에 찾아와서 아저씨 막 문을 두드렸대요. 이유가 뭐냐? 아저씨, 옆마을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오십니다. 지금 빨리 한 4시간 걸어가야 그 마을에 가는데, 그렇게 가야 아침 강론을 들을 수, 지금 이렇게 한심하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저씨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막 문을 두드렸대요. 이런 거를 내가 읽었다 그러면서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진리에, 학문에 목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주무시는데 새벽 5시 뭐 이런 시간이 띵똥 막 난리가 났대요. 사모님이랑 가깝게 지내시는 이웃에 뭐 언니 동생 하는 어떤 여자분이 막 문을 들이면서 언니 화신백화점에 명품이 오늘 들어와. 지금 가서 줄 서지 않으면 못 사. 이러고 난리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네들은 진리를 열심히 쫓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철학자들과 맞서서 쟁론을 펼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오래전에 들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이 진리를 탐구하는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그들 앞에 바울이 섰는데 어떻게 증거했는지 한번 오늘 곰곰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좀 잠깐 들어가 보면요. 열리라는 바울, 이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 에덴스 여기에 왔어요. 근데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막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선교팀 실라나 뭐 디모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예,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막 벌써 그냥 격분을 해가지고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아고라라고 하는 곳, 그곳에 가서 매일같이 사람들 붙잡고 쟁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 미움을 사가지고 이쪽으로 와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데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오늘 연설을 하죠. 이 아테네에는 그 당시에 에피크루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두 개의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철학 학파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 바울을 끌고 갑니다. 이 바울이 뭐 예수라는 존재와 부활, 저들은 그래서 부활도 아나스타시스, 뭐 이 여성 면사니까 여자신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와봐,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데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18절에 보면 도대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을 전하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쟁이란 말, 이 말이 스페르몰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말은 원래는 seed picker라는 뜻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아테네 고유의 슬랭입니다. seed picker.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 새들이 그 나다를 이렇게 콕콕콕콕 쪼아 먹잖아요. 그거를 흉내내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당까마귀, 수참새, 도요새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의미가 생겼냐 하면, 여러분 도시의 최하층민, 불황자들,
넉마주의자들, 극빈자들,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거럴 뭐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막 뒤지고 음식을 찾아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빗대어서 한 단계 발전된 뜻이 최하층 빈민, 넉마주의자들 뭐 이런 의미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는 이제 삼류사상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한 말을 그대로 표절을 하거나 옮기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 행세를 하는 그런 삼류사상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NIV 성경은 babbler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쟁이가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데로 데리고 가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거는 아레스 이게 그 천둥과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파고스라는 말은 hill 그러니까 언덕이라는 뜻. 지금도 이 아테네에 가면 이 아레오파거스 그 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아테네는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지만 자유도시였어요. 그래서 저들만의 자치적인 그리스 풍으로 자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말하자면 그들의 원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또는 교육, 종교, 문화, 정책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에 데려갔던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청문회를 연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가하다, 합당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포교해라. 우리는 학문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딱 들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너는 포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검열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이 22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의 종교심이 강하도다. 기억나시죠? 내가 도시를 쭉 둘러보니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an unknown God 이런 제단마저 있더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던 그 신을 내가 오늘 알려주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훼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그런 신들처럼 때마다 시마다 제밥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오히려 지금도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양식을 주고 그 호흡을 주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든 인류, 휴메니티,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인들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자기네들의 인종이 근원이 다르다라고 여겼습니다. 굉장히 우월한 그래서 이 야만인들과 다르다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한 사람으로도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이 거주와 그 다음에 시간, 연대를 다 정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삼라만상,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곡식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하죠.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그를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소개하는 야훼 하나님의 이제 결정적인 그러나 심판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다.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이제 그가 다시 심판주로 오실 텐데 너희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32절, 34절에 이 불모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 논평가들이 이 바울의 아덴 설교가 철저한 실패였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32절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이게 무슨 시덥지 않은 소리냐. 여러분 그리스인들에게는 저들이 부활을 그게 초자연적인 기적이라서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저들도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믿어요. 제우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카네이션도 믿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부활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여러분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 아시죠? 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그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는데 이 육신은 죄예요. 허물이에요. 이거는 타락한 거예요. 물질은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건 그 이데아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라는 분이 왜 다시 육신을 입고 오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들이 조롱합니다.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 들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게 다시 듣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전철역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찾아가겠습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아는 사람들한테 언제 우리 점심 한번 먹읍시다 그러지만 사실 안 먹잖아요.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보다 좀 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32절을 보면 분명히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34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더군다나 아레오바고 관원입니다. 그리고 다마리라는 여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척박한 땅 아테네라도 역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들의 이후의 행적이나 궤적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 소멸한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그 이후의 행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땐 이 척박한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두려움 없는 그리고 신박한 선교사 바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 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33마일을 남서쪽으로 빌립보에서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남서쪽으로 33마일 갔다가 그 암비볼리에서 또다시 27마일을 남서쪽으로 가서 아볼로니아 거기를 거쳐서 그리고 또 40마일을 더 가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갔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막 거의 뭐 그 끌려 나가서 돌팔매를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50마일을 더 남서쪽으로 가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여기에서도 폭도들이 난리가 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온 폭도들이. 그래서 결국은 아덴으로 225마일을 더. 그래서 무려 총 375마일을 이렇게 막 허둥지둥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러고 왔단 말이죠. 그러고 선교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몸을 좀 추스리고 그렇죠? 선교 전략을 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추스리고 전략을 좀 짤 것이지. 우리 사도 바울 그 새를 못 참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막 분에 넘쳐가지고 격분해서 물불 안 가리고 회당이면 회당, 마켓플레이스면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아레오바고까지 원로원까지 가서 막 죽으라고 떠들어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28절에 저자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이게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죠? 이 말이요, 이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보다 약 450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사형을 당한 이유입니다. 이방신을 전했다고. 아테네가 믿을 수 없는 그런 헛된 종교를 퍼뜨렸다고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를 잡아 죽였어요. 자,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이 아덴, 이 아테네라는 곳,
바울 당시에는 인구가 10,00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나이카는 20만 명이었죠. 엄청난 도시. 그거에 비하면 20분의 1도 안 돼요. 너무 작은 도시지만 여전히 고대의 가장 찬란한 문화유산, 철학, 문학, 시, 이 정치, 사상, 이 모든 것들로 정말 빛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최고 이 샌프란시스코의 근교에 작은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영국의 옥스퍼드, 프랑스의 소르본,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미국의 프린스턴 이런 대학을 다 모아놨다고 생각해. 그런 데가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하겠죠. 그렇죠? 그 지성, 학문적인 명성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런 도시가 있어도 이 2000년 전의 고대 아테네를 따라잡을 길이 없습니다. 아테네는 그런 곳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소크라테스, 주전 5세기 무렵,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 주전 4세기, 그리고 역시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에피크루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가 된 키티움의 제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테네에서 살면서 강연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야말로 고대 그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서양 문화 유산의 발원지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도시도, 그 어떤 존재도 이 아테네의 학문적인, 철학적인, 사상적인 명성을 능가할 수 있는 곳, 아니 능가는 고사하고 필적할 만한 곳도 없을 정도가 바로 이 아테네예요. 이 철학의 본고장, 모든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10살 남짓한 어린 소년까지도 철학이라 그러면 내가 한방구 낀다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아테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테네 시민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늘 사상과 새로운 것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자, 이런 곳에 우리의 사도 바울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결코 꿀리지 않습니다. 아니, 철학으로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자들과 맞짱을 뜹니다. 왜?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탐구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는 참 진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이 참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자의식, 그리고 그로부터 기인한 사명감. 여러분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라는 위대한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철학은 나쁜 철학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바른 철학을 하는 몇몇 사람들에겐 학문을 궁구하는 삶이란 결국 일종의 의무이다. 좋은 철학은, 바른 철학은 결국 의무를, 투철한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 결국은 그래서 저들 앞에서 나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른 믿음, 바른 철학을 너희에게 꼭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한 이 아레오바고 연설을 보면요, 처음 그가 뭐라 그러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얘기했던 이 제단, 그 알지 못하고 섬겼던 신을 내가 이제부터 소개해준다. 여러분 그들과의 이 컨택트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그의 연설 중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거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에피메니데스라는 주전 한 6세기 7세기 무렵의 크레타의 시인입니다. 그가 한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다 그 신의 소생이다, 제우스의 소생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와 동양인 길리기아의 주전 한 3세기 무렵에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다 헬라 사상가들이고 문인들입니다. 그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유산을 딱 뽑아서, 그런데 너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이 신에 대한 존재를 내가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마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신박함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컨택트 포인트를 잡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들과 먼저 커넥팅을 했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커렉팅까지 합니다. 뭐냐 하면 일반 계시로는 안 된다. 이 자연을 통해서 너희가 더듬어서 신을 찾는다 그랬더니 계속 딴소리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더군다나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이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계시를 하셨.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고 이제 질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커렉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confronting. 자, 그러니 그 부활하신 예수가 심판주로 오시니 너희는 이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다가올 심판에 대비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 컨프런테이션까지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억하시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그야말로 사도 바울 신박한 선교사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선교사예요. 이 철학자들에게, 철학으로 정말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 유산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미국의 저술가이고 목사이고 그리고 극작가이고 음악가인 이 랍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보면, 선교란 하나님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트랜스포테이션, 옮겨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식별해내고 커넥팅하고 코렉팅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용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신박한 모습으로 저들의 언어로, 저들의 의식 수준과 의식 세계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좀 새로운 초점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비평가들은 마르틴 디벨리우스라든지 한스 컨젤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의 아덴 설교 그리고 아덴에서의 그 사역을 아주 철저한 실패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이 연설이 바울의 진짜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가 그냥 대충 이렇게 지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연설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왜? 복음의 참 내용이 빠져 있다. 그냥 자연계시 얘기만 막 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실패한 그런 사역이고 실패한 설교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반면에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의식에 맞게 전한 것이고, 왜 예수와 복음을 안 전했겠냐. 여기 부활 얘기를 하는데 부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죽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십자가 얘기를 했겠죠. 다만 누가가 그런 것들은 이전에 했던 바울의 설교나 앞으로 할 바울의 설교와 중복되니까 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바울의 아덴 설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이더라고요.
그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결과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주로 모든 것들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how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었어요. 과연 텍스트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구절에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를 가지고 갑론음박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성경 기사가 쭉 서술된 그 구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7장에 이전 시간에 데살로니가 얘기했죠. 그리고 베레아 얘기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불안당 같은 데살로니가인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신사다운 베레아 사람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들이 핵심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이 불안당이건 신사이건 이미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의 눈은 이 신박한 바울의 접근, 아니면 이 아덴 사람들의 오만 불손함, 여기에 눈이 확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의 의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해답을 여기 16절에서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여러분,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마음에 격분하여. 아니, 왜 바울은 여기서, 하필 여기서 격분했을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오히려 아테네는 굉장히 고양된 도시입니다. 그가 다닌 소아시아,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런 데는요, 우상숭배가 더 말도 못합니다. 더 형편없고 찌질이 같은 그런 미스테리 종교들, 막 우리로 치면 거의 샤머니즘 이런 거에 가까운 우상들이 전 제국에, 그레코 로만 세계 전 제국에 우상이 득식을 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격분을 하냐고요. 그리고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좀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다 칩시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서 그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빌립보에서 그는 채찍질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온갖 핍박, 온갖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들을 다 겪었는데 격분했다라는 얘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왜 그 무시 좀 당했다고 바울이 격분을 왜 할까? 여러분, 이 격분했다라는 말은 파록수노라는 그런 헬라어 동사입니다. 화나게 하다, 프로보크하다, 아주 분노를 일으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쓰여진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우상숭배, 그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에 이 파록수노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격분하십니다. 여러분, by the way, 이 말에서 영어의 paroxysm, 발작, 격발, 분노, 이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느끼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더 심한 박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더 저급한 우상숭배를 본 것도 아닌데,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파록수노, 그거를 느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책을 읽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걸 다시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자, 이분은 에이브라임 조슈아 헤셀이라는 그 폴란드 태생의 미국의 유대교 철학자고 신학자이고 랍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20세기의 최고의 히브리 사상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The Prophets, 예언자들이라는 아주 불후의 명절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책에 2부의 챕터 5에 보면 진노의 의미와 신비 이런 챕터가 있는데 여기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그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분노와 자비는 반대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진노 속에서 자비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의 진의, 참 의미는 그분의 돌보심에 있다. 하나님의 분노는 보류된 사랑으로 일시 중단된 자비, 숨어있는 자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강조는 헤셀 자신이 한 말입니다. 보류된 사랑. 여러분, 전 그동안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바울을 오해했구나.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바울 그러면은 정말 충성된 사도, 불굴의 선교사, 오늘 본 것처럼 신박한 선교 전략가, 탁월한 지성, 영감받은 성경 저자 13권이나 우리에게 남긴. 그런데 왠지 사도 바울 그러면은 언제나 화가 좀 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좀 씩씩거리는 것 같고, 이 형편없는 종자들, 내가 이 종자들을 다 왠지 이러는 것 같아. 격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몹시 화를 내며 꾸짖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건 그의 성정이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파록순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다름이 아니라 보류된 사랑이랍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덴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격분하셨어요. 격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분노가 내 이 종자들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고 저들을 돌아보시는 것. 보류된 사랑.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들이 불안당이든 신사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그랬죠. 오늘 이곳 아덴에서도 한껏 높아진 저들의 마음,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온갖 헛된 우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진 이 자들. 그런데 이들도 내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들에게도 분노를 느끼신다라는 건 저들에게도 보류된 사랑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사도 바울이 함께 느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저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요, 특히 오늘 조연급으로 등장한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순한 최상의 단계는 뭐냐면 이 아파테이아라는 거. Without suffering, without pathos. 어떤 고통도, 어떤 감정도, 어떤 격분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태. 이걸 그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고 저들이 생각한 신은 이런 성정을 갖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노를 느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아덴 사람들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덴 설교가 철저한 실패였다라고 주장하는 비평가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100번을 양보해서
정말 이 아덴 설교가 철저한 실패였다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저들이 반응하지 않을 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저들이 택정함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 됐다고만 차라. 바울 경상도 사투리로 네 입만 아프다. 우이독경이다. 그냥 지나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에서,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에서, 비두니아에서, 무시아에서 하나님이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의 영이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전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느꼈기 때문에 이 반응하지 않을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저들마저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그 고통, 그 격분, 그 분노, 그리고 그 보류된 사랑,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리스 신들처럼 아파테이야, 난 니들과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의 고통 때문에 내가 아파한다. 그리고 너희의 고통을 내가 해결하마.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 하여금 이 모든 십자가를 참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아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혹시나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함께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보류된 사랑임을, 하나님의 그 자비에 숨겨진 모습임을 깊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